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그가 만든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의 고난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지요. 저는 핵소고지를 수년 전에 미국에 가면서 비행기에서 시청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인데 미국 재림 군인인 데스몬드 도스가 주인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조국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의무병으로 자진 입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소에 도착하니 상관들과 동료 병사들은 그가 신앙 때문이 아니라 겁쟁이라서 집총을 거부한다고 조롱하면서 밤마다 구타하고 온갖 모욕을 가했습니다. 나중에는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도스는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총을 들지 않고 의무병으로 참전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집총 거부나 안식일 문제로 투옥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 때부터 군대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초기 지도자들은 기도하며 성경의 원칙들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충의 행정위원회에서는 1864년 8월 22일 J.N. 앤드루스 목사를 대표로 선정해서 미국 징집본부장에게 무기 휴대 및 전쟁 참여에 대한 재림교회의 입장을 지출하고 재림교회의 신앙적 입장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앤드루스 목사는 8월 30일에 제임스 프라이 징집본부장을 방문해서 재림교회 입장을 설명하고 재림 군인들에게 징집등록법 제13조에 따라 대리복무자를 제공하거나 $300 이하의 대체금을 납부하므로 제17조에 따라 징집을 면제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미 징집본부에서는 재림교인들을 군병원에 배치해서 의무병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해방노예를 돌보는 임무를 맡게 하거나 아니면 $300의 대체금을 납부하면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후에 대충에서는 1954년 샌프란시스코 총회에서 재림교회와 세속 정부 및 전쟁과의 관계라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1972년 멕시코 총회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했습니다. 일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훌륭한 시민의식과 세속정부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난다.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충성과 책임이 바뀌거나 신념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모셔야 할 의무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의 동역은 재림교인들로 하여금 비전투적 입장을 옹호하게 한다.
곧 거룩한 주님의 본을 따라 인간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봉사를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결의문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문은 교인들을 구속하는 엄격한 입장이 아니라 각 교인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군복무와 관련한 재림교회의 공식 문서들과 지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림교회는 신앙적 갈등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 입대를 권장하지 않는다. 둘째,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되 최선을 다해 신앙적 양심을 지킨다. 셋째, 재림교회는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혹은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양심과 선택을 존중한다. 넷째, 재림교회는 비전투병 입장을 옹호하지만 이것은 구속력 있는 규정이 아니며 교인들의 선택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교회는 양심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돕는다. 어떤 분들은 국가와 군대를 인정한다면 부득이한 경우 집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은 반대하지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와 교회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총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교회는 군 복무와 관련하여 성경적 지침을 제공하지만 최종 선택은 각 개인의 신앙 양심과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입대 여부나 비전투원 여부를 가지고 교인 자격을 판단하거나 어떤 직분에 임명하는데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와 합회에 군 봉사부를 두어서 재림군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무를 하든 돕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스 일병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오키나와 전투에 의무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키나와를 점령해야 했고 일본군은 이곳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아 총력 항전했습니다. 차탄 해안에 상륙한 미군은 일본군 본부가 있는 슈리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에다 절벽이라고 불리는 핵소고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군은 수직 절벽을 밧줄망을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1945년 5월 5일과 6일 이틀간 핵소고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밧줄망을 타고 절벽을 올라서면 일본군의 기관총, 박격포, 자폭 공격을 맞아야 했습니다. 수차례 공격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밤이 되자 미군이 후퇴하고 수많은 부상병들이 핵소고지에 방치되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잔뜩 깔려있는 핵소고지에 홀로 남은 도스는 부상당한 전우들을 구해 밧줄로 매달아 절벽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도스가 드린 기도는 제발 한 명만 더 구하게 하소서였습니다.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그날 밤 그는 무려 75명의 전우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미국 최고 군사훈장인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양심적 집총 거부자로서 최초이고 유일하게 받은 훈장입니다. 일찍이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 탄생과 D, 죽음 사이의 C, 선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무엇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의 이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한 누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지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가장 존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가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나 성공, 명예와 같은 것들을 가장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데스몬드 도스는 집총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스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도스는 국가도 인정하고 군대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그는 동료 군인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군대의 명령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안일보다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의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홈리와 비나스가 있고 다른 쪽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장했고 성소에서 직분을 맡아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고 그 결과 그들의 인생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행실이 나빠의 원어적 의미는 쓸모없음, 무익함이라는 뜻이고 좀 더 강한 의미로는 사악함, 파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덕분에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역은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악하고 파괴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적 무시,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여기 언급된 제사는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동체적 친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종류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인데요. 맨 먼저 하나님께 내장 기름 등을 화제로 드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에 대한 예의죠. 화목제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몫을 드린 후에 제사장과 예배자가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생고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설렁탕보다는 불고기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챙기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질 수 있었고, 그 후에 남은 제물들은 예배자와 공동체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지창 갈고리를 솥에 찔러 넣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러니 성소와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은 홈리와 비나스의 부패한 행태에 분노하여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 멸시와 무시를 당했고,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죄에 대해 담대해졌다. 그 결과 불경과 방탕과 심지어 우상 숭배가 무섭게 퍼져나갔다. 우리 목사님들과 직분을 맡은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도대체 모태신자로 태어났고 성막 안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멸시했다는 것은 경멸했다,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당장 어떤 형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불신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죄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주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때 엘리는 90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30대였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폭행까지 한 겁니다. 사람 좋은 엘리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경고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재판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속건제를 통해 피해 보상과 화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짓는 죄는 중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는 최선을 다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제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그들은 성령 거역죄에 빠진 겁니다. 거절한 모든 빚의 한 줄기, 멸시하고 무시한 모든 경고, 방종한 온갖 정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죄는 반드시 뿌린 대로 수확을 거두게 될 씨앗이다. 하나님의 영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서 마침내 떠나신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의 악한 정욕을 제어한 능력이 없어지고 사탄의 원한과 저기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버린 그들은 아버지의 엄중한 책망을 들었지만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가 와서 엘리를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선지자가 지적한 엘리의 치명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진작에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 버는 일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평안함을 더 중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엘리와 그 가족들이 당할 징계는 두렵고 참혹했습니다. 첫째는 지도력을 상실하고, 둘째는 가문의 쇠퇴, 셋째는 자식들로 인한 고통과 슬픔, 넷째는 자녀들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결국 엘리의 집은 망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멸시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엘리의 집을 경멸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때 사무엘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략 12살 전후가 되었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지도력을 잃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18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고 19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라틴 교부들과 중세 수도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신학적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은 것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특히 루터는 신자의 존재와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사무엘이 코람데우의 삶을 산 결과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묘사와 흡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셨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우의 삶을 산 사무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존중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할 때, 직장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선택할 때, 가족들과 어떻게 지낼지 생각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평안함, 내 성공, 내 체면,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던 법칙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무엇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대화의 주제는 주로 무엇인가? 나의 기도는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통해 내가 진정 무엇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왕자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존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귀한 종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